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걸 믿고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오늘도 예배하는 이 수많은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어나고 감사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탁 넘어질지요. 그럼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가다가 딱 넘어지면 딱 일단은 스톱해요. 그리고 누굴 처럼 엄마를 쳐다봐요. 근데 엄마가 뭐해? 일어나 빨리 손 털어. 왜 빙신같이 누워있어? 털어. 그럼 애가 울려다가 이게 빙신 같은 거구나. 그냥 손을 터 일어나요. 봤죠? 손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가요. 근데 엄마가 그를 바라보면서 어머 어떡해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되죠? 예, 그때부터는 으앙 울죠? 그죠? 막 울어요. 분명히 그 아이에게 일어난 사건은 엄마가 야 병신같이 일어나 한다고 걔가 아픈 게 변한간 오를 아프고 있는데 병신같이 일어나 그때 일로 싹 줄지 않죠. 엄마가 어떻게 해서 애가 앙 운다고 해서 오가 변한간 팔이나 구로 올라가지 않죠. 그 아이에게 일어난 사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엄마가 거기서 야 그건 울 거 아니야 그냥 털고 될 거야 아파도 이놈아 하면 애가 그런 줄 알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엄마가 놀라면 이건 울 문제나 하고 우는 것은 똑같은 사건의 양쪽의 방향성이 나눠진다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하냐면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요. 내 집안이 이래요. 그러면 저는 막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위로해 주거든요. 그랬지 힘들지 그래도 가야 되지.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다고 막 사다 예?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찌했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면 해결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손 털어. 그래서 힘든데요. 알아 힘든 거. 손 털어. 가 그냥. 살아.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 너보다 먼저 죽어. 기다려. 교회 문제 갖고 오잖아요 저한테요. 교회가 이러니까 장로님이니까 떠나야 되니까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기다려. 장로님들 다 죽어.
염려하지 마. 네가 먼저 속 터져 죽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어. 집에 와서 푸시업해. 먼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응? 빨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해. 기다려. 무슨 헛소리야 그래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생각과 마인드를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은 똑같아요. 사건은 똑같은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을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포켓몬 고를 갖고 속초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빙신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말하는 게 기가 막힌 시대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과연 진리냐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결정하고 바라본 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남구가 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결정인가가 제일 두려워요. 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데 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담대해 보여요. 담대한 거 아니면 무식한 거야. 나는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명히 알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지나가 봐야 알거든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지금 사무엘이 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요. 과연 틀림없이 확실히 참으로 그래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의 말이 땅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한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꺾어버린 사무엘. 그 영적인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400년의 끔찍한 타락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린 그 영적인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 때문에 교회마다 그 이름이 있는 사무엘. 그잖아요. 얼마나 이 사무엘이 중요했으면 교회마다 사무엘이 다 있어요. 그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을 보고 이건 틀림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무엘도 틀렸어요. 사무엘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꿰뚫어 본다는 사람을 보면요, 진짜 꿰뚫어 볼까? 한번 제 메일로 상담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제 성경 공부 교재를 산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를. 근데 택배비가 더 들어요, 배기상.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사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지금 이게 삐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3배가 더 들어요.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는 분이죠. 딱 보자마자 이러더래요. 너 나랑 상담받아야 돼. 왜요? 네 몸을 보니까 구렁이가 감싸고 있어. 섬찟하잖아요? 구렁이가 감싸고 있다고. 너 빨리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힘들어. 진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왔어요. 진짜 자기가 이상이니까 그 전까지 몰랐는데 그러면 괜히 이제 아픈 게 이 구렁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열났네 구렁이? 이렇게. 그렇게 오잖아요. 목사님 제가 영적 상태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아주 안 돼.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서 제 성경 공부까지 사서 공부하는 분이 잘못됐겠어요? 내 책을 사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이랬어요. 그럼 혹시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다니세요. 그럼 구렁이 좋잖아요. 목도리처럼 갖고 다니세요. 여태까지 몰랐잖아요. 몰랐을 때 아무 이상 없죠. 예,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구렁이 귀신 하나 내가 감싸고 다녀서 얘가 다른 일을 못하도록 내가 평생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감싼 게 아니라 내가 이놈을 잡은 거예요. 개념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도 너 천국에서 뭐하니? 구렁이 딱 잘 잡았죠. 구렁이 아무 일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잘했죠. 개념을 바꾸세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드렸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게 문제가 돼서? 아니요. 큐티가 문제가 돼요? 아니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됐어요. 가세요.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자, 이건 구렁이 문제예요. 여러분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에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사는 문제는 뭘까요 도대체요? 그 문제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게 과연 맞는 해답이냐 이거예요. 그게 해답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안목이. 오늘 여기서 뭐가 그 사무엘의 결정에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라는 거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키를 보지 말라. 아, 이 말 참 좋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 참 성경에 참 이렇게 줄치고 싶은 글 항상. 키를 보지 말라. 또 나는 여기다 하나 더 쓰고 싶어요. 머리카락을 보지 말라. 이렇게. 얼마나 이게 좋을까? 하여튼 이런 거 좋아요. 하여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왜 그러죠? 그렇지만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서 싸우는 그 심부름 가서 나가기 직전에 엘리압이 다윗을 불렀고 교만하다고 엘리압이 방해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엘리압은 실제로는 뭐예요? 그 중심이 틀어져 있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는 사람이죠. 분명히 엘리압은 컸어요. 그렇겠죠? 엘리야가 요만한데 사무엘이 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써요. 외모. 1차적인 뜻이 눈이에요. 외모. 눈을 본다는 거죠. 아마 사무엘에게는 어떤 이런 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사울이 워낙 컸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얼굴이 컸잖아요. 그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다면 적어도 왕으로 따라야 된다면 사울과 비등한 그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좀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갖고 있는 한계였다는 거죠. 딱 보고 이 정도라면 사울과 맞먹을 만한,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이 왕으로 인정할 만한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마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을 하니까 단순하게 겉사람, 키 큰 것, 이런 얼굴, 환경, 조건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더 깊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 사는 것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선택하고 왔는데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 시대, 2010년도 내가 선택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인지하는 거는 보고 듣는, 내 시간과 공간 안에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판단한 건 그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옳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거는 눈에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밖에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옳다는 것, 너희가 좋다는 것은 사실은 깊은 그 속에 역사의 운행 속에 흘러가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너가 보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본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조건과 왕이라면 이런 조건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이것이 진리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어져서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울어야 될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우리 집사람이요, 얼마 전에 저에게 굉장한 칭찬을 해줬어요. 굉장한 칭찬이죠. 아내한테 칭찬받기가 목사가 쉽지 않아요. 참고로 차를 타고 가는데 뭘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울산과 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처리해야 될 집안일이 있어 처리하고 이렇게 쫙 가면서 차를 타고 싹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나를 타보더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참 노래만 못하고 다른 거는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여보 나도 못하는 거 많아. 그랬더니 뭘 못하는데? 딱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못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거봐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나 여자 꼬시는 거 못해. 뭐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진짜 못하는 게 뭘까?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걸 떠나서 못하는 거니까 기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치. 잘한다고 못한다 할 때 못하는 걸 얘기한 거니까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걸 얘기할 때 일단 난 노래를 못해요. 음을 못 잡으니까. 난 똑같은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항상 새 노래로 부른다고 그랬죠. 가사만 똑같다고 그랬죠. 항상 저는 평생 가사만 똑같고 항상 음은 절묘하게 변화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링을 칠 때도 볼링을 제가 200 넘게 쳤거든요. 예. 한참 칠 때는 18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80에서 그냥 220이 평균. 잘 치면 240, 50도 넘어가고. 뭐 탁구를 치면 뭐 학교에서 말했죠. 신학교에서 제가 한번 우승했다고요.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우승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 축구와 탁구밖에 안 해요. 거기서 잘했다면 진짜 잘 쳤다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3,000승 이상. 디아블로 2 할 때 바바 99, 아마존 99, 서스웨이스 98 이상.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뭐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게 올라가니까 운동을 해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게 들은 거죠. 그래, 난 그래도 그래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썼나 보다. 이런 오해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로 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그런 조건을 맞춰줘요. 조건을 맞춰줘요. 우리가 외모와 이런 걸 맞춰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탁구를 칠 때 아무리 내가 잘 친다 해도요. 그날 여기에 쥐가 났어요. 칠 수 있어요? 이래갖고. 이거는 탁구 선수 안 될 거예요. 쥐가 나면.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그날 날개 그거를 우승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내 손을 풀어줬겠죠.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조건을 하나님이 맞춰준 거란 말이에요. 운동신경도 하나님이 준 거고요. 실제로 말한다면 다. 그건 하나님이 맞춰진 조건이에요. 왜? 쓰려고. 설교를 시키려고 말할 걸 주는 거예요. 설교를 시키려고 이 안에서 담대함을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볼 때마다 덜덜덜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요? 이거는 내가 담대한 거야? 난 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을 맞춰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고 모든 걸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용되는 사람은 어떤 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란 착각을 갖게 돼요. 이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외모와 보는 것고 우리는 보고 듣는 게 다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듣는 거 안에서 그 조건이 겉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도 이런 오해를 해요. 가끔 하나님이 잘 사용하면 그래도 나는 다른 게 있어. 이렇게 했잖아. 이렇잖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자기 거냐 착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조건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나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착각을 해요. 여러분도 착각을 해요. 저 목사님은 그렇잖아. 저 목사님은 이렇게 영적이잖아. 저 목사님은 이렇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지금 사무엘의 착각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면서 참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안목과 사람이 보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날아간 줄 아세요? 뱀이 꼬시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래요. 근데 딱 봤어요.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과 마인드가 틀어지니까 보이는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전 상황도 아무런 매일 똑같이 왔던 상황이었어요. 매일 똑같이 왔던 상황. 그런데 그의 보는 안목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안목이 과연 진리냐고 어떻게 인정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것이 옳으냐고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그래요. 무슨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몰라요. 항상 하는 말 몰라 나는. 근데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가고 타락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동일한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픈 게 그게 참으로 진리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과 안목에서 무너져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자기로 비롯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와 눈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이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이 온전하고 있다는 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저께 수요예배 때 우리 수요예배를 우리 교회 강도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 강도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진흙에다가 몸을 막 바르고 진흙에 놀았어요. 자, 진흙에서 놀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로 씻어야 되죠? 근데 샤워기를 켰더니 뭐가 나와요? 진흙물이 나오는 거예요. 쏘물을 쳤더니 진흙이 나오는 거예요. 이빨도 진흙으로 닦고. 뭐를 해도 다 진흙만 나와.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죄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된 세상. 뭘 해도 방법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아유 좀 약하다. 왜요? 진흙을 바르고 오면 그래 더럽지만 잘 수는 있잖아요. 그냥 진흙인데요. 뭐들은 좀 팩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온통 똥물을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서 샤워를 하는데 똥물이 나오는 거야. 건더기와 같이. 이빨 닦는데 똥물로 닦는 거야. 똥물. 앞으로 이빨 닦을 때 똥물이라고 생각해서 똥물. 뭘 해도 다 똥물만 나오는 거야. 건더기랑 같이. 왜 얼굴도 이그러지세요? 왜? 죄는 안 무섭고 똥물은 무서우세요? 죄가 무서워요? 똥물이 무서워요? 똥물에 아직 빠져 있군요,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끔찍해서 똥물이라고 비교하세요? 머드팩이 아니죠. 똥물을 씻고 싶은데, 이 더러움과 냄새나는 걸 씻고 싶은데 씻으려고 틀면 어떻게 돼요? 더한 똥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진리가 있겠어요? 거기에 뭐가 옳은 게 있겠어요? 거기서 고른 것 중에 뭐가 선한 게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도대체 너희 안목과 너가 바라보는 것 중에 선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키, 용모, 등치? 그건 미래가 보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냐고요. 가끔 우리는 어떤 정신을 못 차리냐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요? 몰라요? 어떻게 우리 정치가 이룰 수 있냐요? 몰랐어요? 똥물 나온다고요. 어떻게 이 경제가 이렇고, 어떻게 고위간부가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럴 수 있고, 유치원에서 어떻게 애들에게 이런 걸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안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좀 알게 됐더니 우리는 세상 바다 똥물을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거기서 찾겠냐는 거예요. 사무엘도 실수한 거예요. 사무엘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돼서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16장 13절 봤더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고 라마로 가니라. 이해가 되세요? 11절에 봤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그냥 그 집안의 어린아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이새가 왕을 뽑는데 데려올 가치도 없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을 뽑는다면 형들의 장성하고 강성한 형들이라고 생각했지, 저기서 양치고 있는, 지금 걔가 어떤 애가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막내가 기름을 부어줄까?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아직 얘는 어린아이인데, 이세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판단한 그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얘라고 하고 기름을 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그날 이후에 뭐뭔 줄 아세요? 인간이 가진 조건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고 붙잡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래요. 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세상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이건 죄성이에요, 죄성. 세상을 살아가야죠.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음 시대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사무엘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갖고 여러분이 무너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요. 중심이 뭘까요 도대체? 이 말이 어려운 말이죠.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1차적 의미로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그러나 심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전인적 인격체 속에 갖고 있는 가장 속사람의 것이죠.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조건과 외모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언제든지 부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작정을 하면 뭐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저는 말씀 사역자죠. 목사님이 다시 말씀 전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목사지만 은사 쪽을 추구하지 않죠. 마커스에 왔는데 이거 모르고 오신 거 아니죠? 모르고 왔어요? 대답도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마커스에서 제가 오면서 한 번도 안수하거나 뭐 이거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콜링도 제가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저는 철저히 경배 찬양에서 강해 설교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경배와 찬양에서 뭐 가끔 오는데 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갔다가 나 혼자 마태복음 갔다가 그냥 내 사무엘상 갔다가 그냥 계속 온 사람 듣지만 아닌 사람 중간에 쑥쑥쑥 듣는데 저는 계속 말씀으로 가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려고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작정한 게. 왜냐면요, 저도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사를 얼마큼 경험했냐면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은사를 경험했다 할 때 배틀을 떠보면 밀리지 않아요. 저는 밀리지 않아요. 저는 은사와 기적을 무지하게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사와 기적을. 알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때 하위 2%가 10년을 놀고, 하위 2%는 거의 제 밑에 야구선수, 농구선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거의 이제 밑으로 몇 명 갖고 노는 거죠. 나보다 꼴찌 안 할 때 내가, 난 너가 있어. 너 학교 꼭 나와야 된다. 꼭 나와. 걔를 격리해서 학교를 끌고 와요. 걔가 있어야 내가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했던 내가 10년을 놀고 넉 달을 공부하고 대학을 갔다 그랬죠. 그 넉 달 공부하고 본 문제집에서 암기 과목이 100% 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저는요. 기적. 또 이 설교만 듣고 가서 공부 안 하고 하나님 기적을 보이소 하지 마세요. 머리 빠져요. 대가는 어디 있나 있습니까? 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 속에. 저는 너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은사와 또 많이 저는 체험했어요. 제가 그 청년 때는 한국에 어떤 열풍이 불냐면 은사와 이런 기적이 기도원 운동이 열풍을 불 때였어요. 저도 기도원 가서 알죠? 뭐 그때는 방언을 막 기도원 다니면 방언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자기 혼자 막 혀를 굴려 할랄로 막 돌려 막 방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언이 안 나오는데 방언이 되는 줄 알고 룰룰룰룰룰 한번 해봐 막. 진짜 그때는 막 그게 막 해야 되니까 은사 받으라고 막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진짜요. 막 따라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그룹에서 이제 같이 우리 그 청년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한 선배가 베란간 앞에 방언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쫄리는 거예요. 괜히 예언할 때 너 이 불경한 놈아 게임에 빠져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겁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덜덜덜덜. 근데 딱 왔는데 저한테 별로 큰 말이 없고 잘 넘어갔어요. 대충 넘어가서 이제 했어요.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부러운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데 나도 맨날 와서 철회하는데 누구는 은사 받고 누구는 그 은사를 내가 들어야 되고 누구는 담대하게 말하고 누구는 쫄고 있고 이게 뭐야 하나님 나도 주세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기도원 가면 맨날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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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주세요 저도 보게 해주세요. 석 달 기도했어요. 석 달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겹겠죠. 이 새끼 진짜 기도를 진짜 더러워서 이 새끼는 다른 기도를 할 줄 모르는구나. 병신 같은 새끼. 하여튼 새벽 기도하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여튼 그냥 끈질긴 거물이가 됐죠.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갔는데 그때 이제 기도는 무지하긴 한데 목사님 우리는 그때 철야할 때예요. 12시 11시 반에 가서 5시까지 철야를 해요. 철야를 하는데 중간에 서로 자꾸 손을 기도를 하는데 아줌마랑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했는데 아줌마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아줌마가 우리 아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 제목은 저는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뭐가 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딱 잡고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아들이 성관계 뭐뭐 문제 있죠? 딱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진짜 쪽지기가 된 거죠.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바뀌었는데 뭐가 생각이 단어가 딱딱딱 떠올려요. 보여요. 또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라니요? 이게 석 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도 그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왔구나.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석 달 지나서 어떤 분과 딱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할래요. 예. 딱 기도하는데 느낌이 딱딱딱 왔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닌데? 날 쳐다보는 눈빛이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거예요.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 기도 갔는데 근데 그 눈빛을 딱 본 순간에 내가 뭐가 탁 왔냐면 이제 나도 모르게 경험과 습관에 젖어 있는 이건 이걸 거야 하는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문 앞에 온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은사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줘야 하는 거지 이건 인간이 그렇게 감당할 문제가 아니군요. 하나님 저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앞에 가도 틀림없는 진리, 내가 생각하기도 은사가 그에 보여지는 것이 맛이 들지 겉은 나오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귀신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귀신도 예언을 하는데, 귀신도 하늘에서 풀을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건지 세상의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귀신은 말씀으로 전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건 천사제 귀신이에요. 그잖아요.
이건 천사지. 천사가 너무 자꾸 귀신처럼 보여. 천사지. 저 천사예요. 저 너무 자꾸 귀신처럼 보여요.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어요? 그때 제가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평생 갈 때 내가 보는 안보, 내가 보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틀어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 속에 뭘 붙잡아야 될까 했더니 그때 보인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1600년 동안 40명의 성서기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 말씀만이 진정을 하겠구나. 천국 가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구나. 만약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했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틀렸다 그러면 날아가겠구나. 실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불법을 행한 자라는 그들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뭘 중심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 그때 알아서 변하지 않는 걸 가져야 돼요. 천년된 비전이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뭘 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지 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점검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르냐가 먼저예요. 중심만 바르면 뭘 해도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중심이 틀어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하냐면 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가 아니라 이걸 가는 속에 내 속에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른가 아닌가를 그걸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시편 볼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편 26편 2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죠?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다윗을 시험에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4장 1, 2절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리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받는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반나절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요.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시험은 사단이 하는데 시험을 받게끔 성령이 이끌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갔다니까요. 시험의 주체는 사단이지만 광야로 끌고 간 주체는 성령이에요.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받도록 똑같이 놔뒀어요. 시험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요. 여러분 뭐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해 봤어요? 난 일주일을 금식해 봤어요. 제일 오래 한 거는. 그리고 3일씩은 1년에 두세 번, 결혼하기 전까지는 2, 3일은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년 때. 금식해 보세요. 3일이 고비고요. 5일이 고비고, 홀수가 고비예요. 3일 지나가면 배고픔이 이런 거 있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넘어가요. 금식이 그래요. 근데 한번 3일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 끝난 다음에 시험이 오는 줄 아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금식 중에 시험이 와요. 뭘 먹을까? 끝나면. 주님 묵상 안 해요? 컵라면 묵상해요. 끝나면 벌써 금식을 한다는 거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내가 육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게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내가 식을 끈 만큼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보지 않고 뭐예요? 치킨 주문할 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몇 편 말씀이 아니라 굽네 치킨 어디 이거 찾아갖고 그거 다 묵상해놓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치킨만 바라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전화하고 막 미친이 먹잖아요. 중간에 시험을 받아요. 중간에 여러분 금식 3일 하겠다고 금식 3일 딱 끝나고 밥 먹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승리했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 것 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다 시켜놓은 거예요. 딱 그때까지 시켜놔요. 그리고 시험했어요. 뭘 시험했을까요?
뭘 시험했을까요? 왜 성령은 시험하도록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그 시험을 놔뒀을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 전에 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뭐냐를 증명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은 증명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 다 해놓은 사람은 시험을 보면 내가 공부했다는 걸 증명하는 싸움이잖아요. 뭘 증명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나는 하나님에서 산다는 예수님의 중심을 증명시킨 거예요. 시험은 그런 게 있어요. 시험은 사단에게는 넘어지는 거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지 중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시험이 오면 중심이 드러나요. 시험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시험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의 중심은 시험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자기 중심이 하나님께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뭘 해왔냐면,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내 속에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살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이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이게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으로는요 외모 때문에 뽑힌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16, 17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사야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또한 키로 뽑힌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작게 여겼을 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가득하면 세상 것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짜면 세상은 사라져요. 내 중심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튀어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글을 보세요. 여러분 난장판이에요. 자기 감정을 실은 난장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글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가끔 믿는 사람의 글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이 세상 거로 원망하나 믿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 똑같이 원망하나 그 중심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글인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의 모습과 말인지를 어떤 때는 저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 중심을 점검해야죠. 중심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건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붙잡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지 실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넘어져갖고 아프지만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셔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울고 떼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내가 당연히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힘든 거 아픈 거 알지만 그것으로 무너질 만큼 우리 하나님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뚜기가 있어요. 넘어져도 중심이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오뚜기는 넘어져요. 그러나 오뚜기의 가장 큰 것은 넘어지지 결코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으라 그는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가 중심이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찢기고 부닥치고 이치고 저리시켜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 속에 예수의 중심이 있어서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걸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하나님이 보는 자. 나는 외모와 겉과 가진 것에 너희가 보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뭐에 부닥쳤는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갈 때 내 인생의 끝에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인생의 수많은 공격과 넘어지가 사단의 목적 시험 속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분명히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 것입니다. 나는 그걸 증명할 겁니다.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일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 똥물같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똥물이지만 진정한 깨끗한 물, 찬물이신 예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넘어질 때마다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은 걸 다시 보고 내 중심을 예수로 가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고 참되신 예수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그 사람만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일이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단이 내 눈과 안목을 자꾸 조건과 세상으로 빼갑니다. 저 사람은 부럽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고 힘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끔찍한 감옥살이에서 총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부르짐도 하나님은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조건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예수가 내 중심에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는지를 점검하셔서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넘어지는 게 있다면, 우리가 시험에 든 게 있다면, 우리가 무너진 게 있다면 내 안목과 내 방법과 내가 모르는 그 경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보게 하소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있는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지, 내가 찢기고 넘어져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예수의 사람인 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시험하사 다시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우리 주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